파리는 이 세상의 곤충 중에서 가장 눈이 많은 곤충입니다. 파리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끊임없이 두 팔로 얼굴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그 눈을 닦습니다. 왜 그렇게 눈을 닦는가 하면 이 파리의 눈은 여러 개의 눈이 합쳐진 이 곁눈이기 때문입니다. 곁눈에 먼지가 앉으면 이 눈앞에 먹잇감이나 또는 자기를 죽이려는 이 적들의 모습이 여러 개로 겹쳐 보이기 때문에 이 파리는 많은 그 난눈들을 하나하나 티 없이 깨끗하고 반들반들하게 열심히 닦아야지만 합니다. 스스로 살아남기 위해서 열심히 눈의 청결을 유지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믿는 자들도 열심히 이 눈의 청결을 유지해야 합니다. 제가 말하는 여기서 눈이란 단순히 육신적 눈을 뜻하는 것이 아닌 이 영의 눈, 이 마음의 눈을 의미하는 것인데요. 예수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하신 적이 있으시죠?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미요.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시야를 어둡게 하기 위하여 이 세상의 먼지, 이 세속적인 가치는 끊임없이 우리를 향하여 다가옵니다. 주님으로부터, 진리로부터 멀어지게 하기 위하여 세상은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하며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넘어뜨리려며 이 믿음으로부터 떠나게 하기 위하여 이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의 마음을 늘 의심케 하며 불신케 만들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주님을 보기를 원하며 주님을 만나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마음과 눈의 이 청결을 늘 유지하며 나아가야 하는데요.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서 이 청결한 마음을 유지한다는 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 막달라 마리아는 즉시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향하여 주님의 부활의 소식을 전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마리아의 이야기를 들은 제자들은 이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혀 믿지 않으려고 하였습니다. 왜 그들이 믿지 않으려고 하였던 것이었습니까? 그것은 지난 시간에도 나누었지만 당시 제자들은 이 주님의 말씀에 의존하여 살아가기보다는 인간의 논리와 지식, 인간의 경험에 의존하며 살아왔기 때문이었는데요. 세상이 바라보는 관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어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가를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이 막달라 마리아의 말을 믿어주려 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 이후에 이어지는 사건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2절 말씀에서부터 이어지는데요. 12절 말씀을 보시면 그 후에 그들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예수님의 제자들 중 두 사람이 이 시골로 향하고 있었음을 마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과 병행 본문인 이 누가복음 24장 23절 기록에 의하면 이 두 명의 제자들은 예루살렘을 떠나 25리 대략 7마일 정도에 떨어진 이 엠마오라는 하는 이 마을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엠마오로 향하는 이 두 제자들은 가는 도중에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습니다. 그 주고받는 내용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한참 그 이야기를 하는 중에 예수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함께 동행하십니다. 그런데 당시 이 두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동행할 때에 바로 알아보았었습니까? 병행 본문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누가복음 24장 16절 기록에 의하면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알아보지 못하였다라고, 예수님을 전혀 알아보지 못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눈이 가리워졌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그들의 마음의 눈이, 영의 눈이 가리워져 있음을
의미하는 것 아니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바로 그것도 아주 가까이 그들과 함께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엠마오로 향하고 있던 두 제자는 그들의 마음의 눈이 가리워져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때론 우리들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늘 동행하시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마음의 눈이 가리워져 이 청결하지 못하여 나와 함께 하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거나 주님께서는 그저 멀리 계시는구나 라는 그러한 느낌을, 그러한 경험을 할 때가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 엠마오로 향하고 있던 이 두 제자들의 마음이 당시 그러하였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7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당시 두 제자들의 마음이 어떠하였습니까? 그들의 마음은 매우 슬픔으로 차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 있던 이 두 사람 중 한 사람이 이 성경에는 글로바라자라고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요, 그가 예수님에게 예루살렘에 있었던 모든 일들에 대하여 설명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행한 사역들, 십자가에서의 죽음,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소식을 여인들을 통하여 들은 이야기들을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제자들 중에 두어 사람이 예수님이 묻힌 이 무덤을 확인하였으나 이 부활하신 주님을 보지 못하였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예수님 앞에서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 두 명의 제자들에게 어떠한 말씀을 하셨습니까? 누가복음 24장 25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들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주님이 바로 앞에 계신 것을 알아보지 못하는 이 두 제자들을 향하여 주님께서 책망하시죠. 책망하심과 동시에 주님은 여전히 그들과 함께 동행하시며 다시 한번 이 모세와 모든 선지자들의 글, 예수님 자신에 관한 성경 말씀들을 그들에게 자세히 설명해 주십니다. 엠마오 마을에 다다랐을 때에 이 두 명의 제자들은 여전히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였습니다. 날이 저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날도 저물었으니 좀 더 그들과 함께 하자고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말씀에, 이 누가복음 말씀에 의하면 이 제자들이 강권하였다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의 제안에 승낙하셔서 함께 지내려고 집 안으로 들어가십니다. 저녁 식사를 할 즈음에 주님께서 이 두 제자들 앞에서 떡을 가지사 이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십니다.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제자들의 눈이 밝아져 주님을 알아보게 됩니다. 그 순간 주님은 그들 앞에 사라지고 이 두 제자가 서로 이야기하기를, 예수님께서 그들과 엠마오로 향하는 도중 이 동행하시면서 이 성경에 대한 말씀을 풀어주실 때에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라는 그러한 간증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뜨거워졌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며 변화시키는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이 주는 걱정, 근심, 염려로 인하여 마음이 우울해져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포기하고 싶은 그러한 때가 우리의 삶에 또한 있을 텐데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를 향하여 주님께서 책망하시며 말씀하십니다. 미련하고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러한 미련하고 약한 우리라고 책망하실지라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며 여전히 붙드시며 생명의 말씀으로 다가오셔서 함께 하시는 그러한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닫힌 눈을 밝히 열어 부활하신 주님을 보게 하시며 연약해진 우리의 심령을 회복해 주시는 그러한 치유의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이 시간 바랍니다. 우리들의 삶에 가장 밑바닥을 걷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삶의 이런저런 어려움과 아픔으로 인하여 현재 무기력해져 있으십니까? 비록 지금은 그러한 비참한 상황 속에 어떻게 변할 것이며 밝힐지는 결코 알 수 없으나 주님께서 주신 언약의 말씀, 이 생명의 말씀을 붙들며 우리가 나아갔다면 이 차가워진 우리의 마음을 성령 하나님께서 녹일 것이며 어두워진 우리의 눈을 밝혀주심으로 새로운 소망을 품고 나아가게 힘주실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본 이 두 제자들 역시 막달라 마리아가 전한 것처럼 이 부활하신 주님을 아직 만나지도 보지도 못한 이 남은 제자들에게 그들이 본 부활의 주님을 전하지요. 그러나 그렇게 그들이 전하였어도 이 남은 제자들은 여전히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왜 믿지 못하는 것이었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엠마오로 향하던 이 두 제자들처럼 눈이 가리워졌기 때문에, 마음의 눈이 가리워졌기 때문에 이 믿지를 못한 것이었습니다. 남은 제자들 또한 마찬가지였지요. 부활하신 주님을 보기 위해서는, 부활하신 주님에 대한 소식을 믿기 위해서는 그들의 마음의 눈이 밝히 열려야만 하였던 것이었습니다. 세상이 주는 여러 걱정, 근심, 염려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의 눈이 가려져 현재 주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으신다고 그러한다고 느끼십니까? 현재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는 그 주님을 볼 수 있도록 이 믿음의 눈을 허락해 달라고 이 성령 하나님께 간구하며 나아가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이 시간 바랍니다. 우리의 삶 안에서 청결한 마음을 유지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삶을 비추어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며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처 복종케 함으로 주님에게 우리의 시선을 맞추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 그리스도인은 늘 예수 그리스도를 우러러 보고 그분이 가신 길을 뒤따르는 그러한 길임을 기억하십시오. 그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함께 나눈 이 짧은 말씀을 기억하시며 우리와 늘 동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이 세상을 바라보며 살기보다는 우리의 삶에 이 주신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때에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이 변화된 그 삶을 통하여 주님을 전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이 시간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노르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주님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시사 이 말씀과 기도로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합니다. 여러 세상의 걱정과 근심된 일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이 닫혀 있고 영안이 어두워져 있다면 성령 하나님, 닫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사 주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며 주님의 영광을 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세상의 가치관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